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교회는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보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런 관점으로 읽어내려가시면 깊이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기 기독교는 많은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초대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갔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를 삼은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에다가 구약의 율법 중에 특히 할례와 음식법, 안식일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쉽게 현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아울러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지요. 세 번째 문제는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도 함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두에 이렇게 급속히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전향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2장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 즉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지요. 이 설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임을 말하면서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몽학 선생의 용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이 율법의 용도는 3장과 4장을 묵상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땅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5장에서 6장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들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묵상이 훨씬 더 깊어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말하죠.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에 은혜와 평화를 자주 쓰곤 하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인자와 긍휼과 사랑. 이 본질적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 은혜로 임한 삶이 바로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의 서두에 은혜와 평화가 넘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는 현상에 대해서 바울의 당혹스러움이 표현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하지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사적 감정이 들어간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빠르고 너무 쉽게 다른 복음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요. 7절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거짓 교사 등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저주했다면 9절에서 10절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예외 없이 너희가 받은 복음, 즉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10절에 자신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위해 오셨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선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선행, 착한 행실은 행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덕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에 그 율법을 완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행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전가됨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선고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할례, 음식법, 안식일법을 함께 지켜야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며 회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며 완성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그리고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것을 가르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